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방 또 이 생을 마칠 것인데 그 한 가지 이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 중에 잉태했다고 다윗이 회개할 때 고백을 했죠. 어머니가 모태에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은혜 아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길이죠. 그 길이 연단이든 징계든 아니면 훈련이든 쉽지 않은 길이고 어떨 때는 참 괴로움이 많은 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버려지고 자기 사랑이 찢어져야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게 그 말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니 얼마나 쉽지 않은, 그리고 눈물 나는, 그리고 또 괴로운 일이 많은 그런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짐, 죄의 짐을 지는 것보다는 쉽고 가벼운 길이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그 짐을 우리가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말이 참 호소력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유를 누리려고 십자가를 벗어던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가? 용서는 풀려진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풀려진다는 뜻이지 하나님과는 묶이는 것이 용서입니다. 내가 다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묶이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죄를 용서하신다 그 뜻이에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형벌, 불안함, 그런 불행감, 저주,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의 궁극적인 1차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범죄했던 그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묶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그 말의 진의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풀 수 없다는 뜻인데 그냥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심히 앓게 된 그 아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그 편안한 왕궁 침상에 눕지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가 간구할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죄인으로서 그 죄가 얼마나 강포하고 또 무섭고 흉악한 것인가? 그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게 돼요. 아버지로서, 죄인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자신의 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하죠. 7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말을 못해요. 지금 골방에서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로 자기를 괴롭게 하며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왕이 죽겠구나. 얼마나 상심할까. 그냥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근데 다윗이 신하들이 그렇게 주저주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니까 딱 알았어요. 아이가 죽었구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또 금식하고 슬피 울죠.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격하게 반응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원수죠. 그리고 그 사울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넬, 나중엔 돌아왔지만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슬피 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이자 또 자기 원수 압살롬, 성경에서 가장 이 슬픈 장면이 압살롬 죽었을 때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나 때문에 죽은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명령하고 먹은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상 밖의 행동을 하더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은 보통 사람의 죽음과 그 의미가 다르죠.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려니와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과 의미가 달라요. 이 아들의 죽음 무엇인가? 이 아들이 죽고 당신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어서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 다윗의 죄가 많은데 이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은 사죄의 완성이 되고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 신하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2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려주실까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간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윗이 그 전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누구보다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렸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아들을 살려주실까? 하나님, 어찌 이 아들이 죽겠습니까? 제가 심판을 받고 이 아들이 살면 안 됩니까? 그 기도를 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나의 원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해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다윗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그 죄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다. 이게 인본주의. 내가 그 죄의 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범죄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시편 130편 4절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사유하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행위가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눈물이나 기도나 간구나 내가 괴로움을 받는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는 원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원래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왕궁에서 명령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를 세우신 그 본분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왜 울며 가슴치며 애통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슬픔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회의감과 절망에 빠져 사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온전한 삶이 갈수록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 우리 삶의 일터에서 가장 좋은 기업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 사람, 회개하는 교사, 회개하는 법조인, 회개하는 어머니, 우리 삶의 각양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힘으로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능히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통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살려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통하는 것이지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고민하고 울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에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윗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잘 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신하들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은 고행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렇지만 나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죄를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래요. 우리 신앙의 길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은 그 아들이 내가 가야 할 일방통행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서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뒤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바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그 가신 그 일방통행의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 거룩한 일상,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바 되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일방통행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저 말 한마디로 다 된 것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 죄의 짐을 책임지는 것 같이 슬픔에만 빠지거나 회의감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균형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함이오니,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가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연단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훈련 받을 때 우리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를 참으로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참 기쁨을 우리가 다 보고 또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이유, 죄에서는 풀려나고 하나님과는 묶이게 되는 예배 삶이 회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가정과 삶의 일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아들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 그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날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 어떨 때는 참 그것이 무겁고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들로서, 또 우리 직장에서 좋은 그런 일꾼으로서 사회 요소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한 자가 얼마나 이 사명 잘 감당하는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쓰러진 자들을 다시 다윗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삶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